교육받고 가는 거니까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소에 입소하는 그 순간 다 군인이 됩니다. 그 순간 군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군인으로서 책임도 지고 모든 혜택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소 딱 입소해서 충분히 분명히 군인이죠. 아무도 군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다운 군인은 아니죠. 총도 쏠 줄 모르고 또 전투도 할 줄 모르니까 진정한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뭐 4주고 6주고 거대한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뒤에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없으면 군인이지만 군인다운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끝나면 훈련이 끝이 나지 않죠. 이제 다시 부대에 가도 사실은 1년 내내 훈련이 꾸준히 돼야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군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훈련은 안 되니까 군대에서도 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죠. 되게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면 1년에 2번 힘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응급 훈련이 있는데 이건 이제 체력 가지고 훈련이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 빠지려고 그러는데 이리저리 때려부리는 친구들도 많고 아프다 아프다는 친구도 있고 동계 훈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추위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동계 훈련 한 2주씩 산에 가서 먹고 막 훈련 받고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인된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아마 아비아는 부인 같고 아키포는 그 남편 같은데 아키포를 일컬어 그대는 그리스도의 군대다, 군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군인에 비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을 인구가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다 인구수 한 건 아니죠. 군대에 가서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만 거기 포함시키면 어린아이도 빠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수경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경지 이름을 그 군사용어로 씁니다. 진영이다. 진영.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로 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습니다. 훈련소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군인이죠. 신분이 완전 군인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군인이지만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될 것처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복음서, 내 복음서의 기록이 뭔가 가만히 묻어나다 보면 그 예수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병도 고쳐주기도 하고 기적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점이 12명의 제자를 바로 키우는데 예수님이 초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설교 말씀 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것조차도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기 위한 훈련 기간이라고 했죠. 훈련 기간.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보고 제자들이 배우게 하시고 병고침을 보고 제자들이 배우게 하시고 결국은 제자들을 훌륭한 그리스도를 군대로 세우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년 동안
하셨던 일이 그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쭉 우리가 이 훈련이 됐죠. 예수님도 훈련하시고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됐죠. 수는 원래 한자로 순이 10일 가리키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그리스도의 군사에 유격 훈련 받는 순간으로 이렇게 교회가 좀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자가 있으면 세례 훈련을 주로 사순절 기간에 맞추어서 세례 훈련을 받았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 훈련, 극교 훈련, 기도 훈련 이런 많은 훈련들을 교회에서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사순절이 유교 훈련처럼 힘든 훈련을 받아야 할 그런 기간인데 이걸 지금 우리 교회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는 경우가 훈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교육을 시키고 경고를 시키는데 주로 이제 이 기간 동안 육류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육류하고 곡물하고 함께 먹는 민족이지만 다른 사람들 육류가 주시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육류를 먹지 않는 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먹지 않는 거를 그것도 먹지 않고 또 심지어는 치즈까지 안 먹고 그렇게 또 절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앙 훈련을 받았죠. 훈련을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온지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훈련을 매년 주기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전리를 주셨습니다. 첫째 보면 초막절을 주었는데 초막절은 자기 편안한 집을 놔두고 집 밖에 운동장이나 산 기슭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2주일 동안 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 힘든 삶을 그래서 절제하고 묵상하고 나그네로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너 인생은 여기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텐트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그네다. 이거를 몸소 훈련시키기 위하 이렇게 초막기를 주신 것입니다. 6월절도 주셨는데 사실 6월절도 훈련 기간이죠. 이것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주신 것인데 6월절 이 보름 기간 동안 빵을 먹을 때 이스트를 넣은 그런 부드러운 빵을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넣지 않고 따뜻한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빵을 먹어야 한다. 이게 바로 절제 훈련이고 음식을 이렇게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훈련하기 위하여 초막절, 6월절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훈련하기 위하여 주신 절기인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이 경건 훈련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훈련도 받지 못한 군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간다면 훈련을 받지 않게 되게 되면 신분은 군인인데 민간인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죠. 총도 쏠 줄 모르고 또 칼도 쏠 줄 모르고 적군과 싸울 줄 모르고 민간인과 똑같은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건 훈련을 받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긴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하여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별이 없어지는 거죠. 차별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사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실 때가 다 지금 농업사회죠. 농업사회. 농사 지어보시는 분은 아다시피 이 농사철에 하루 쉬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루 쉬는 것이 잘못 농사가 망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일주일 사람들은 지금 농사철은 한참 바쁜데 그날 농사하러 밭에도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저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이니까 이 안식일 날은 일하러 가지 않은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게 증거가 된 겁니다. 안식일에 사실은. 지금은 주일날 쉬는 것이 이게 안식일의 증거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쉬니까 일요일날 쉬는 것이 우리를 구별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나서 사람 자체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신분이 변했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욕망과 내 감정과 생각이 변한 것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오래 믿고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랬으니까 이게요 자신도 모르게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인간으로 내가 변해야 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착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11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자체 때문에 자기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은 자기가 바뀐 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영광도 그대로고요. 우리 감정도 그대로고 생각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바뀐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인간으로, 좀 더 선한 인간으로, 좀 더 거룩한 인간으로 자기들이 바뀐 줄 알았어요. 사람이 바뀐 줄 알았어요. 바뀌지 않았죠, 사람들이. 오늘 말씀은 그걸 알려줍니다. 9절 10절을 읽지 않았는데 로마 3장 9절 10절 거기 보면 다른 것 없다고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간의 본성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10절 한번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는가?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리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게 무익하게 되고 서로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말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헬라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헬라인보다 우리는 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는 질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게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다. 죄는 성품 그대로 있고 인간의 욕망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못된 생각도 그대로 하고 있고 악한 마음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좀 더 선한 인간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말씀 똑같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이 못난 인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고 바뀐 것이지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뀝니까?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죄된 본성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인간의 영광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틀리는가?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착각하면 우리가 한 발짝도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원래 교회 다녔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성품이 좀 좋아지고 남들보다 거룩해지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뭔가 좋은 사람으로 변화했다. 천만하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인간의 공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아무리 오래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유대인에게 뭘 주셨는가를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며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인간으로 그들을 재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구를 주셨다는 거죠. 도구.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은 방편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방편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방편이죠. 어떤 방편을 주셨습니까? 양자가 됐다. 너에게 신분이 변해졌다. 본성은 그대로인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원래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거기에 맞게 행동도 하고 삶도 살아갈 사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높은 신분을 주셨으니까 네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을 주셨다. 영광을 주셨다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을 아침과 저녁 매일 보고 살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고 살았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걸 보고 살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훨씬 쉬워지죠, 그렇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훨씬 쉬워지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예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가 부족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교제하는 건데, 보게 되면 먼저 뭘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보게 내 작음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예배는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줬습니까? 그들에게 조상들을 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상들을 줬다. 우리가 군대에 훈련할 때 이제 그 조교를 내세우죠. 조교를. 숙달된 조교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숙달된 조교가 없이 말로만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뭔가? 인간 자체가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된 인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숙달된 조교를 너희가 주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조상들을 내게 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본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가 거룩하게 될 거다 말씀한 건지 알겠어요? 거룩하게 될 거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랑 오시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절대로 안 바뀐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바뀐다. 인간의 욕망도 안 바뀌고요. 내 성품도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훈련이 잘 되다 보면요 모든 것들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되다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제가 15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했거든요. 새벽기도 하는 게 이게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수십 년 훈련이 되시니까 요새 새벽기도 안 하자 해도 우리가 코로나 안 했잖아요. 더 훈련이 안 하는 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이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는 것이 이게 쉬워지고 작아져 보이셔서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본성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위에도 예수 믿기의 정과 똑같은 마음과 그런 상태를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지 우리 가운데 죄성을 주게 죄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육체가 천사의 육체로 바뀌는 그때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는 이상 죄성은 떠나지 않는다. 이거를 이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조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싸울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생각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무리 믿어도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남보다 무시하는 것, 우리 모두 예수 아무리 여러분 잘 믿어도 교만한 생각을 잊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하간을 전해주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시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당신이 잘못하면 노마인에게 고발돼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분이 조용하게 내가 죽으면 죽지노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당신과 그 적대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감독 어느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벌쩍 들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교만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 세상 쾌락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생각 떠나지 않습니다. 남을 누르고 남 위에 오르고 싶은 생각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묘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분노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익히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싸우는 걸 포기하며 내 마음의 감정과 싸우는 걸 포기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이거는 죄된 내 본성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다. 내 마음에 수많은 감정이 올릴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생각들과 모든 감정들은요 우리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야 할 것들이지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이것저것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도구와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싸움을 잘 해나가도록 가르친 조교입니다. 조교. 총 잘 쓴 사람, 태권도 잘하는 사람 조교를 세운 것처럼 영적 지도자가 먼저 앞에 나가서 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욕망과 이거를 싸워 나가면서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 지금 어떤 분이 보면 아유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아니 목사가 무슨 건축업자니까 건축업자냐 큰 교회 세우는 게 자기 소원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세우는 것이고 교인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그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소원이지 무슨 건물 세우는 게 소원이겠습니까? 고린도 이제 후서 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잘못한 것을 한 번에 이제 마음먹고 이 지적해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해갖고 교인들이 괜찮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뭐 파도라고 그랬지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교인들이 변화된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시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음 아파함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훈련하면 연상되는 단어, 곧장 따라오는 단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은 훈련이 아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훈련의 강도가 높아지고 사람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변하는데 어디서 제일 많이 변하는가? 군대에 가서 4주 훈련 받은 그 4주 동안 사람이 변한 것처럼 급속하게 빨리 강하게 변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처럼 사람을 발담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없잖아요. 훈련소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인간이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이 더 좋은 인간으로 더 선한 인간으로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 거룩해지려면 고통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여러분 편안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적정한 수준의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 또 절기가 나오죠. 그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이 날을 대속죄일로 삼는 겁니다. 그 성소가 이제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덮개가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도.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괴롭게 한 날이다.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한 날이다. 그리고 23장 이 말씀을 보면 27절 29절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속죄일 곧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소멸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니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 속죄를 주시는데 같은 말을 세 번 왔습니다. 세 번. 반복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뭘 강조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말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 속죄를 너희에게 소유는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편리한 시대에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괴로움을 가르치지 못하고 고통 안에 들어있는 그 축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는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얼마나 유익한지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혀요.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면 괴로움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환경이 나빠지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괴롭히지 않아도 스스로 너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찾아서 스스로 너 육신의 고통을 좀 받아보라. 이것이 너에게 유익할 거다. 하나님 백성인데 유익할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는 되겠습니다. 변화될 줄 알죠. 그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힐 때 우리가 세상과 내가
달라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 먹고 잘 마시고 지수정찬을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하여 거친 음식, 6월절에 거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아갈 때 그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람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화려하게 치장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남들에게 멸시받는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식이 왜 중요합니까? 금식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이거든요. 사람이 먹지 않고 배고픈 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보면 이 금식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했고 많은 영적인 이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한 가지 찾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환경 때문에 힘들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스스로 내가 고난을 한번 찾아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한 가지씩 내려놓는 스스로 괴롭힘을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40절 기간을 한번 좋아하는 것을 끊어봐야겠다. 드라마를 안 보면 잠이 안 오신 분들은 한 이 기간 한번 끊어봐야겠다. 좋은 것 한 가지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괴롭혀 보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기 싫었던 것, 평상시 하기 싫었던 것 한 가지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 아이고 그 사람 미우니까 그냥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을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 일부러 한번 찾아가서 만나서 밥도 한번 먹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괴로움이 있겠죠. 그러나 큰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 하기 싫었던 것들을 요즘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을 때 이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얼굴이 뜨뜻한 일,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일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고 내가 이를 통하여 정말 얼굴이 뜨뜻해진 경험을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경험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에 평상시 내가 못됐다고 욕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 쓰는 시에 보면 거기 이런 구절이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그렇게 울었나 보다 말씀하십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하늘이 울고 무서리가 내리고 온통 고통을 다 겪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송이 국화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 국화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무서리를 맞아야 하고 천둥이 쳐야 되고 먹구름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고난의 선 33년을 사셨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양손과 양보를 못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나마사탄이 부르셨고 그분이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울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제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 앞에 변해야 되겠다.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군대에 입소한 군인이지만 훈련받지 못하는 탐다운 군인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절적 훈련을 받지 못하며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받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뭐 다른 바가 하나도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자녀도 우리는 죄성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능력받아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6장